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상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 땅에 펼치시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 계획이 뭔지는 몰랐어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라고만 그 구약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완성하고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시는 당신의 힘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겼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시고 진짜 어린 양이 승리하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와 뭐가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게 딜할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지금 상대를 합니까? 하나님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와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괜히 떼쓰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요새는 제가 연희가 커가지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대형 마트 이런 데 갈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연희가 요만했을 때 갈 데가 있나요? 이제 마트 이런 데 가보면은 꼬맹이들이 엄마 저거 사줘, 안 사주면 막 그죠? 도끼다시 된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그럼 그 엄마는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마음 약한 이제 엄마 부모는 이제 사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떼써봤자 하나님은 우리 거 안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랬잖아요, 떼쓰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그래 돼 있죠? 떼쓰라고? 잘 안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보시면은 그 강청하는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강청하는 과부.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청하는 것 때문에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때려 써라.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때를 쓰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과부의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여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요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 믿음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낭만, 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 응답 안 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가 성취가 안 되더라도 낭망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는 왜 하는데요? 기도는 왜 하죠? 낭망치면 기도하고 낭망치,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 낭망을 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공중에 허공칠 때,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 하는데 아이고 니는 시부리라. 저는 이럴 때마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바닷가 가서 노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놀이터가 바닷가밖에 없는데 뭐 백사장 지금처럼 광안리 백사장이 저렇게 좁지 않았어요. 굉장히 바다하고 해변도로하고 굉장히 넓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거기서 애들하고 막 씨름도 하고 그래서 노는 거거든요. 그 이제 시간 돼서 밥 먹으러 들어가면은 나름 그 튼다고 발가락 사이도 틀고 신발도 틀고 하는데도 집에 들어가면은 이 모래가 떨어져 있어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놀지 말았잖아. 막 두들겨 보면 니는 이 엄마 말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말이 그 말 뜻을 몰랐어요. 예, 그 더 맞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낭망을 안 하는데 낭망치 말아라는 말은 낭망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응답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모를까요? 알아요.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막 이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지푸를 주지 마. 그런데 벽돌은 지푸를 줄 때와 같이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내. 더 압박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한계에 찼어요. 한계에 차니까 거기에서 뭘 깨닫습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안 했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디에 게이지가 맥스에 차면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억울함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느냐, 어디 아래에 있느냐를 들춰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원 사격해 주세요. 그 옛날 전쟁, 뭐 우리나라 6.25,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고지 탈환하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그 누구죠? 잘생긴 남자 배우, 키 크고 고소영 남편, 장동민 나오고 왜 또 동생, 예?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 영화 보면 그 고지 탈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병들만 올라가다가 그 고지에서 막 기관총을 쏘고 막 쏴대니까 화력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있는 포병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힘들다. 뭐하러 너가 빨리 저 포격해라.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포격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포격해 주세요. 포격해 주세요. 포격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 포격을 해야 될, 다시 말해서 성령이 활동해야 될 근거를 찾는 겁니다. 저 사탄 마귀를 박살낼 그 범죄 요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혼낼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처럼 방에 모래알이 떨어지든지 그 모래알 떨어진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그 근거를 해가지고 그 근거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뭐 하라? 구하라. 그래, 그걸 전부 다 우리는 내 육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니까 내 육에 필요한 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구나. 아니요, 내 육에 관계된 것을 기도를 안 합니다. 성도는 뭘 기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주여 복음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걸 알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인데 삼성은 백화점이 없죠? 없죠. 그럼 아버지 바꿉시다. 저기 신세계, 신세계 누굽니까 이름이? 정영진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이트레이더스 가서 뭐 살 거 있겠습니까? 그거 전부 우리 아버지 건데. 아니, 그 아버지 아니에요. 내 통장에 30억이 있는데, 그 백화점 가서 헤르메스 백 이런 게 욕망이 차겠습니까? 사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제가 자전거를 탄다 그랬잖아요. 그 전기 자전거를 타면 참 편하고 좋거든요. 이 전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 생차라 그러는데, 전기 자전거 아닌 자전거, 거의 좋은 거는 막 2천만 원씩 하거든요. 자전거 한 대에.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이긴 전쟁이고, 이긴 전쟁에서 나는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실은 재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신자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신자는 어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어떻고 내일의 삶이 어떤지는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뭘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구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이 세계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되네요. 야 창스봐, 하나님 법대로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려 했는데 내 몸뚱아리 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네요. 어저께 비 오고 다행히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그나마. 어저께 아버지 집에 저녁에 차려드리고 집에 오는데 왜 6월달인데 폭염주의보, 이게 말이 됩니까? 6월달인데 열대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쩝니까? 그렇게 더운데 오니까 막 더운 거예요. 제가 집사람 성격 알거든요. 밤 머물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사랑이 투척됩니다. 본인은 사랑, 나에게는 간섭. 그 제가 더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옷 벗고 나와가지고, 옷 벗고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일체 아무 말 하지 말기. 어렵죠. 일체 아무 말 하지 말기. 그러니까 알았대요, 자기도.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우리는 날씨 하나에도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는 게,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열대하고 오고, 그 불쾌지수가 80 넘어가고 90 넘어가도 땀 삐질삐질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믿어라, 네 성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성도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내 몸 보니까 이 더위의 하나조차에도 온도 30도, 32도, 33도 올라가는 이거 하나에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에어컨 바람 씌워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시원하다. 그 찬바람 하나에, 여러분, 그 더운 날에 찬바람 맞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 어느 걸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팥빙수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팥빙수죠. 부산에서 제일 싼 팥빙수 가게 알려드릴까요? 당연히 맛은 기본이죠. 3,500원 아직까지. 다른 데는 5,000원, 4,000원씩 하는데 3,500원 하는 팥빙수 집이 있습니다. 용호동 할매 팥빙수. 그런데 같은 지점인데 저기 수영에는 4,000원 하더라고요. 왜 이리 차이 나니까 물류비래요. 용호동 가는 거나 수영 가는 거나. 그런데 용호동 할매 팥빙수 서면점은 5,500원이래요. 팥빙수가. 같은 지점인데. 우리는 우리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로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일동이 아니고 일단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됩니까? 내 몸이 일단 체온이 내려가야 돼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배고플 때는 배가 불러야 됩니다. 철마에 가면은 장전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솥두레라는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그 추어탕집 앞에 이렇게 돌 같은 큰 돌에다가 이런 글귀가 써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진도 올렸습니다. 배부른 자, 기억 안 나죠? 감사합니다. 배부른 자 마음도 넓다. 맞죠? 배부른 자 마음 넓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뭔가 딜을 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뭔가를 얻고 싶을 때는 딱 눈치를 봐야 돼요. 혹은 뭔가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조금의 어떤 거를 주고,
그리고 딜을 걸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배부른 자 마음이 넓습니다. 우리의 육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둘 싸움에 지금 누가 휘말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휘말렸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격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니까, 택한 자들이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 참여한다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사람이 되고, 여러 모양이 됐으니까 삼각형 모양을 가진 사람 만나면 삼각형 모양이 되고,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뾰족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모든 걸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저 사람 내가 예수 전해야지, 저 사람 뭘 좋아할까, 저 사람 좋아하는 걸 먼저 줬다가 그리고 살살 꼬셔야지. 그렇게 복음은 안 전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 아니면 뭡니다. 네 예수 믿을래? 믿으면 온나, 아니면 가라. 복음 전도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22절에 인간과 상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상대를 하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상대 안 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그럼 우린 놔주라,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다, 복음이 니를 건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된 것이고 피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라고요. 단지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구로서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왜?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잖아. 같은 한국말을 하니까. 물론 그전에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방언이라는 것이 한번 반짝 터졌습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을 때 각자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에 복음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한글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그렇게 건드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건드림을 당해야지 저쪽에서 뭐가 나옵니까? 본성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본성?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네가 뭔데 죄 용서를 해주냐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셨습니다가 나오면은 걔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건드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드림을 누가 하느냐?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 건드려야지만이 그 자리에서 그 밴드에 우리 그 김양훈 집사님 그 고백글을 제가 올려놨잖아요. 이게 주차장에 새가 한 마리 죽어져 있는데 그 아무도 안 치우는데 집사님 치웠대요. 장갑 끼고 맨손은 차마 못 치우니까.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치우니까 온갖 구더기들, 그 냄새들, 그거는요 치운 자만, 그 시체를 건드린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뭐라고 할까? 이게 쾌재예요. 복음 아는 자가 건드렸을 때에 저쪽 상대방에서 나오는 반응,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저기 그 권사님 아들 김건중 지사님이 하는 올드머그 커피숍에 한번 갔습니다. 그죠? 그 커피를 내주셨어요. 그 커피 맛보셨죠? 수박 맛 나는. 네. 진짜 수박 맛은 아니고 수박바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수박바라고 하는 아이스케이크 있잖아요. 진짜 그 맛이 났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작은 커피잔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옥자 권사님인가 우리 병만 부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찍으면 표시 안 나요. 뭔가 대비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 잔이 얼마나 작은가가 표시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커피잔만 딱 찍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커피잔을 잡고 제 손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잔만 봤을 때는 오 일반 커피잔이네 라고 보일 수 있던 것이 제 손과 함께 같이 사진 찍으니까 아 이거 에스프레소 잔이구나. 같이 있을 때 대조군이 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그것이 내 혼자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내 혼자서 그래서 상령이 뭐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툭 쳤을 때 와 내 사랑이 없었구나. 툭 쳐야지만 거기에서 구더기를 볼 수가 있고 그 죽은 시체의 냄새를 툭 친 자만이 맡을 수 있는 그 향기, 죽음의 향기든 생명의 향기든 와 저 사람에서 죽음의 향기가 나네. 아, 주님 내가 저런 죽음의 향기였는데 주께서 건져주셨군요. 툭 쳤는데 저기서 네 십자가 안 와. 나도 안 와. 네 어떻게 알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향기 날 때 주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참여입니다. 예, 이거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결혼시키고 애 낳게 하고 아파트에 살게 하고 단독주택 살게 하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에 모이게 하고 직장 다니게 하고 그거 하려고 그 사람을 건든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건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의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은 율법 없는 자를 툭 치고 우리 예수 그 복음 알고 나서 하는 질문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까요? 툭 치면 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냥 찌르면 돼요. 거기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죄인 맞네. 그럼 나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못 만났으면 내가 저런 냄새나는 죽음의 향기를 소유했던 자인데 하면서 거기서도 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사진 하나 올렸죠. 목사가 괜히 사진 올리겠습니까? 권사님 그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글자 저도 그 옆에 매주일 올 때 저희 차 타고 글로 지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혹시 시간도 보셨습니까? 그 사진에 보면은 날짜하고 시간도 나오잖아요. 그건 안 보시죠? 그것만 보죠. 그때 05시 뭐 한 30분 40분 됐을 겁니다. 맨 앞에서 딱 보니까 글자가 또렷하게 부산국제영화제가 딱 보여요. 근데 자전거 타면서 옆에 보니까 그 밴드에 올렸던 사진처럼 글자가 괴상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딱 그 자리에서만 봐야지만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제대로 딱 보입니다. 복음이 저거구나. 옆에서 보면은 히읗이 보여요.
히읗이 보인다고 부산국제 영화제 아니잖아요. 비읍이 보여요. 비읍이 보인다고 부산국제 영화제가 아니라니까요. 딴 데서 예수 이야기 해요.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 여러분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수영로 교회에서 그 예수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권사님 다니던 교회 지금 없었지만 십자가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잖아요. 다 들었다고요. 근데 굳이 왜 여기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가 있다고 해가지고, 씨앗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피읍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피가 아니라고요. 그 예수가 나를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확인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죽음을 확인해라. 그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다. 툭 쳐라. 쳐야지만이 비교군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또 말씀드릴까? 출애굽기 14장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서 죽고 마차가 그 홍해에 떠다니고 창들이 떠다니고 시체가 떠다닐 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비교군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죽었지? 왜 내가 십자가의 피를 알게 됐지? 그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죽음을 좀 확인해라. 뭐로 확인할까요? 예, 그것이 성경의 명령법이라는 겁니다. 명령법. 하라,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시체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함을. 솔직히 제 아내에게 재밌는, 본인에게는 좀 힘든 일이지만 원자력 병원에서 5일 전부터 대장 내시경 하는데 흰 쌀밥, 빵 이런 것만 먹어요. 미치죠. 일반 병원에서는 5일씩은 안 하거든. 보통 좋은 강한 병원에서는 이틀인가 3일 전에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린 명령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미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거야.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못을 박아 버렸잖아요. 몇 번에 몇 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베드로가 제안한 거는 베드로가 요구했던 최고의 마지노선은 7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걸 묵살해 버려요. 70번에 7번. 인간이 할 수 없는. 너희 생각 필요 없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명령법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자,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은 이미 완결됐고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이미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완결된 상태, 이미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 먹지 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따 먹어라. 그리고 너는 죽어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순종이 창세기 3장에서만 순종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내가 왜 죽는가? 우와, 세상에 나에게 이런 죄까지 있었나? 와, 머리 아파. 아시죠? 제가 머리 아픈 거. 저는 제가 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함 칠 줄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고함 안 쳤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착해졌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한테 고함 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예언이가 저를 무서워하거든요. 지 엄마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저를 무서워해요. 그 원인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언이를 제일 마지막 제가 회초리 든 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 빛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발바닥을 때리고 문을 잠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거석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제 아버지한테 맞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무기란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뭐로 팼는지 아십니까? 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그건 뭐라 그러죠? 그 때리는 거? 장비 아니고 뭐라 그래? 최고의 회초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회초리 뭐겠습니까? 이거는 남자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겁니다. 예? 혁대 비슷했습니다. 파란 호수, 옛날에 있는 파란 호수 있죠. 와, 그거 호수가 물론 맞을 때도 되게 아파요. 맞을 때보다 이게 호수가 구멍이 났잖아요. 딱 내리칠 때 윙! 바람 소리. 이거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예, 제가 무슨 죄를 졌는가 억수로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를 졌어요. 중학교 때. 그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에 부산에, 그때는 이제 부산 아니면 제주도, 경주, 여기 신혼여행 올 때니까, 저희 서울에서 결혼하면 신혼여행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며칠 묵으셨는데 지갑이 그래 보였어요. 70년 중반에 10,000원이면 억수로 큰 돈이었잖아요. 그 10,000원을 제가 가져간 거예요. 그게 들켰어요, 아버지한테. 그 호수로 맞았거든요. 그 호수에 아버지한테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도 아버지한테 제가 큰 소리 시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날 그 상황 속에 제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고맙는지,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를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제 아내한테도 고마워요. 내 속에 내 속에 이런 것까지 있는 나를 끄집어내줘요. 제 아내가. 제 딸이 끄집어내주고, 여러분들이 또 끄집어내주고, 그렇게 끄집어내주는 그 명령법,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몸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와, 죄의 가지수가 이렇게 많았나 내 속에. 와, 몰랐네. 아, 고맙네. 네 덕분이다.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릴 때.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혼 돌린 방법이라고. 뭐 박수로 하고 뭐 큰 성전 지었다, 우리 교회 100명 200명 됐다, 1000명 됐다, 우리가 뭐 전 세계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모든 입으로, 모든 택자들이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딴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 주라고 시인하려고 하면은, 예수가 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하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툭 치는 사건이 있어야죠. 툭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이 제시라는 것이 있음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주보 가운데 적었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하나님 제시라는 거 우상숭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구약에는 그렇게 출애굽기 20장에 구구절절이 나오지만은 아주 한 단어로 신약 바울이 딱 얘기해서, 뭐가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 맛있게 먹고 싶은 탐심. 카레도 맛있게 끓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탐심입니다. 밥도 맛있게 하고 싶은 마음, 그거 탐심이에요. 탐심이 아니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지 못합니다. 내 자식 꼴찌하는데 어이구 꼴찌했나, 아이고 잘했다 하는 부모가 없죠. 내 자식 서울대학 입학했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입학하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잖아, 그 탐심이야, 너 등록하지 마, 그럴 부모가 없죠. 우리가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은 돌을 던진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그 주보 가운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자, 저로부터 시작하면은 예언이가 결혼해가지고 놓는 그 손자 손녀까지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끝난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법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니는 내 편이 될 수 없어, 착각 좀 하지 마라. 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는 차, 요 옆에 있는 차 있죠. 그 이렇게 버스, 메트로, 워킹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저래 좋은 차도 고장이 나요. 제일 고질병이 뭐냐면, 이제 차를 받치고 있는 것이 스프링이 있습니다. 차체를 받치고 있는 거. 그래서 요철된 부분을 지나가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차 안에 탄 사람이 좀 이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서스펜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은 거의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제 안에 탄 차는 거의 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시간 타더라도 피곤이 좀 덜하고 이런데, 이 스프링보다 내구성이 약해요. 에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상하 운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고무의 특징이 뭐죠? 오래되면은 상하죠.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어가 터졌다, 서스펜션 터졌다 그럽니다. 서스펜션 터졌어요.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옆에 보니까 그 레카차 그 기사님 그 계기판에 클러스터에 검은 전기 테이프 있죠. 그걸 몇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붙여놨더라고요. 그 옆에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어디에 붙여놨는가 하면은, 이 레카차는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그 쌍용 무쏘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그 견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장비들을 실어야 되다 보니까 출력도 약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항상
여러분 차 운전 안 하신 분은 모를 겁니다. 엔진 경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 불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 그거 볼 때마다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까만 전기 테이프로 조금 잘라가지고 그 앞에 딱 붙여놓고, 무겁다 보니까 이 타이어 공기압이 약해요. 그래서 타이어 그 경고등이 또 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부분에도 까만색을 붙여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거 붙인다고 해가지고 엔진 경고등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죠?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죽는데, 그 철들고 난 뒤에 몇 번 새벽 기도 나가고 그 몇 번 11조 한 100만 원 1000만 원 한 번씩 해보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거 그냥 붙여놓는 거에 불과해요. 제가 최근 저희 아버지와 아침 저녁으로 느낀 게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저 80 먹은 노인네, 교회 가지 못하는 노인네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구나. 저 노인네가 그 안방에서 화장실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가지고 걸어가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분한테 세계 선교, 전도, 새벽 기도, 물론 새벽 기도는 하시지만은 11조, 물론 41만 원씩 11조 하시지만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를 84살 먹은 노인들만 쭉 앉아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면은 목사가 과연 무슨 설교할까? 사랑하세요, 전도하세요, 진돗개 전도, 태신자 전도. 그 84살 먹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84살 먹은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 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잖아요. 그건 믿는 거예요. 물론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 딴 거 아니다. 그냥 몇 사람 얻는 거. 사도에게는 몇 사람 없는 거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 툭 쳐가지고 내 입에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좀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니 이것을 따먹지 마라 하셨는데 우리는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메시지 앞에서 그 말씀을 죽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풍성히 내 속에 가득 차 있는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